민수기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써놓으신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낮을 때는 무시당하고 애매할 때는 견제를 당하고 높을 때는 오해와 시기, 질투를 당한다. 어느 자리든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면 된다. 어떤 분께서 X라는 SNS에 쓰신 글입니다. 유명한 분의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글이 이 세상을 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 중에서 장로 70인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로 선출된 이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회막 앞에 너와 함께 내 앞에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70인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 하셨는가? 그 택하신 70인들은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민수기 11장의 17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백성의 선출된 장로들과 함께 성령을 부으시고 모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그렇게 도울 사람들을 택하게 하신 겁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과정에서 하나 특이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회막으로 나가지 못하고 진중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출된 장로들이 70인으로 선출된 장로들에게 회막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은혜가 충만해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회막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진중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진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일이 있었다.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의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받고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여호수아와 모세의 반응 그리고 태도, 관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는요,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고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민수기 11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이 진영 가운데서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소식을 듣자 모세에게 이거 말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려야 된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말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 진중에
여호와의 영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에게 임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위태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29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에 시기가 있었던 여호수아는 뜯어 말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백성의 리더로 선출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야, 너 왜 나를 두고 시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힘을 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나 견제를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시기나 질투가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를 왜 너가 시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더 넓고 성숙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성령을 받고 큰 복을 받는다. 그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말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